부활하신 새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인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참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참 많이 있죠. 중에서도 우리가 이 장사 지내는 과정을 지켜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된 광경이 오늘 전체 흐름의 내용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주변에 천사가 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천사가 한 핵심적인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도록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사자의 얘기를 듣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순간 사실은 이 여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실 여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위치로 볼 때 그 여인들은 사실상 잘못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잘못된 소식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여인들이 하는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태도를 봐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굳이 왜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은 진리는 누가 전해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인들이 전한다 한들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상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말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의 변화입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먼저 앞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순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게 보통은 우리의 스승이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다 극복하고 넘어서셨어야 되는 건데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이 여인들로서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음속에 큰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들을 떠올려서 그것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현실 상황이 그들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것,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모든 감정, 지식, 사고, 이성이 그냥 다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여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들은 이 사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이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여인들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사실이 아닐 때에는 이들은 분명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들었고, 그리고 진리가 내 눈앞에 현실이 됐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진리가 이들을 강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일이 실제로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들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차고 있던 그 근심과 걱정을 몰아낸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감정이나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느냐 하는데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말씀을 대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듣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삶을 이끌고 주관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세상살이나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꼭 젊은 친구들이라고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세대들은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더라고요. 이 논쟁이. 아이들은 음악 듣고 뭐 동시에 이쪽 눈은 이거 보고 이쪽 눈은 책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중심이 양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양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집중력도 그만큼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고, 어느 한쪽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것들과 함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건성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앉아는 있는데 또 직분상 내 위치상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를테면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참된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진리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바꿔도 전혀 틀리죠.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또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감정의 결과지 말씀의 결과가 아닙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각과 사고의 열매가 아니죠.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상태의 열매들입니다. 감각 혹은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행할 때 생기는 감정의 변화들인 거죠. 말씀은 애매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늘 정확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이성의 무게를 더 둘 때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보다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우리 상황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우시는 이 엄청난 사건과 같은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 감정, 느낌, 생각, 환경, 상황에 함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서 오히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